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58편은 통치자들의 악과 불의를 규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탄식시입니다. 1절, 2절은 불의한 지도자들을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해 맹렬한 비난이 담긴 질문을 쏟아냅니다. 1절에서 시인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은 재판을 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료로 인식되어졌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땅에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통치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며 비판합니다. 2절은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시인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제기하며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과 중심인 마음의 악이 결국 이 땅 가운데 손의 폭력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작된 악은 손의 폭력으로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통치자들이 마음에는 악으로 손에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3절부터 5절은 통치자들에게 내재된 근본적인 악에 대한 비판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마음의 악과 폭력을 행하는 그들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며 거짓을 말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언약 관계에서 멀리 소외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악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 거짓을 말하는 악인들이 독사의 독처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귀를 막은 독사와 같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으며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귀를 막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능숙하고 전문적인 마술사의 목소리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인들의 독을 제거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인들의 독은 더욱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귀를 막고 어느 누구의 경고나 책망이나 회유나 격려도 듣지 않습니다. 악과 거짓을 행하며 귀를 막은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은 악인들의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6가지의 저주를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의 송곳니를 부러뜨리듯이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고 합니다. 악인들을 젊은 사자로 비유하며 그들의 힘과 잔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센 젊은 사자의 어금니는 강력하여 순식간에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시인은 젊은 사자와 같이 약자들의 것을 침탈하고 먹어치우는 악인들의 힘을 꺾어주시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인은 금리처럼 악인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물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물은 생명의 상징이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기에 흐르는 갑작스러운 물살은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 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을 잃고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시인은 이처럼 악인들의 힘도 급류와 같이 급속히 소멸되어지기를 강구합니다. 셋째로 악인들이 겨누는 화살이 꺾이게 해달라고 합니다. 꺾인 화살은 힘을 잃고 관역을 빗겨나 목표물에 이르지 못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꺾인 화살과 같이 힘을 잃고 무력해지기를 강구합니다. 넷째로 악인들이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합니다. 약한 껍데기를 집으로 삼아 살아가는 달팽이는 가뭄에 쉽게 말라버립니다. 이처럼 시인은 악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르는 달팽이와 같이 소멸되기를 강구합니다. 다섯째로 만삭되지 못하고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빛은 생명을 비유하는데 빛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은 곧 죽음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이처럼 악인들이 유산되거나 미숙아로 태어나 빛을 못하고 죽는 것처럼 되기를 강구합니다. 여섯째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만들기 전에 강한 바람이 휩쓸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가시나무를 모아 피운 불은 처음에는 강력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으나 강한 바람에 의해 불붙은 나무와 함께 그 불은 모두 소멸되고 맙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계획이 실패하게 하시고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시나무의 불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을 향해 분노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파멸시키기를 강구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강구는 개인적인 복수나 보복의 의미보다는 모든 악의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악인들의 힘과 권세를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귀를 막은 독사와 같이 치명적이고 고쳐질 수 없으며 젊은 사자와 같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악인들을 시인은 고발하며 완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악인들이 급속히 소멸하는 물과 같이 꺾여 힘을 잃은 화살과 같이 가뭄에 말라 죽는 달팽이 같이
만삭되어 햇빛을 보지 못한 아이같이 바람에 휩쓸려가는 가시나무에 불과 같이 소멸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심으로 악인의 모든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허무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오늘날의 신자 또한 세상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향해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심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악과 거짓을 행하며 약자들을 침노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그들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혹 자신이 이러한 힘과 권세를 가진 위치에 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악인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악인들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불의와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행하며 겸손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한 시인은 이제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대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10절에서 시인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보복당하는 악인들을 보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보복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시행됨을 보고 의인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은 의인들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인해 악인들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의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사람들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이 땅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의인에게 갚는다는 것은 의인이 상을 받는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의인의 부당한 고난이 신원받고 그들의 한숨과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시편 58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도 여전히 악과 불의가 횡행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는 마지막 때에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모든 악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패배할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악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심으로 의인들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기쁨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재림의 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소망하는 가운데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을 향한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악함으로 살아가는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으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